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에 관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 또 우리와 아버지와의 그 사이, 그것을 회복해야 기도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구절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익숙하게 외우시겠지만 이 두 번째 문장,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는 이 문장에 대해서 사실 수없이 고백해왔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잘 몰라요. 무슨 뜻이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게 무슨 뜻일까? 라는 우리의 약간의 주문적으로만 외워왔던 주기도문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또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의 소망을 비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특히나 한국의 정서, 또 한국의 오래된 문화, 또 한국의 오래된 종교성 속에서 이 기도라는 것이 조금 더 빌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표현 같은데 정성을 들이고 뭔가 시간을 들이고 또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또 불교 같은 데서는 몇 번 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이렇게 비는 행위에 이 기도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분명히 비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빌 때 무엇을 비냐면 내 삶과 내 가치와 또 내 문제들을 가지고 비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필 때에 우리가 비는 것은 맞는데 무엇을 빌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여러 가지 청원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함께 먼저 볼 텐데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설정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총 앞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후반부의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그리고 뒤에 송영이라고 불리우는 찬양의 마무리로 기도가 끝나게 되는데, 앞에 세 가지를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의 앞에 선 기도 제목들을 봤을 때 우리의 삶의 소원과 소망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내 소망, 내 뜻,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 오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신 이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 이후에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단 하나의 기도 제목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시작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바로 이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앞에 세 가지는 분명히 하늘을 향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청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뒤에 세 가지가 이제 우리 개인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습관은 무엇이냐면 사실 기도한다고 해놓고 이 모든 기도가 다 나를 향하죠. 내 삶,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을 넘어서 사실은 내 욕망과 내 욕심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상 기도에 부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좀 이뤄주세요. 이 뜻을 좀 이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고 어떻게 영광 받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채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을 이뤄주세요. 내 꿈을 이뤄주세요. 내 생각을 이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뜻과 내 꿈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인생부터 시작합니다. 내 삶, 내가 이루고 싶은 뜻.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르신들이 물을 떠놓고 그 물 앞에서 달 앞에서 빌었던 거랑 전혀 다르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어르신들이 이 물 이름을 뭐라고 하죠? 창호쌤? 어쨌든 물을 떠놓고 이 물 앞에 가서 비나이다 제발. 네. 정화수 뭐 이런 걸 떠놓고 우리 기도하죠. 달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근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나아가 비나이다 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내 꿈을 이루어주세요. 내 욕심을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항상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완전한 거룩함인 분이십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이 기도의 본문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냐면 내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구분되고 구별되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구별되기 원하죠. 내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거룩하다 이런 거룩함이 아니라 내 이름, 내 뜻, 내 생각이 구별되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구별되어 있어요. 내 삶 자체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내 삶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삶에서 이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꿈도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잘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내가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 쉽죠. 왜냐하면 내 기도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내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구분되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는 상관없이 먼저는 내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어 높임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도 때로는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삶의 양태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내 이 작은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별되고 구분되어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기도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만 드러나는 게 원치 않으니까요. 솔직히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좀 더 드러나야 되고 또 내 꿈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내 안락함과 내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드러나는 게 불편해요. 한 번도 우리는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진 않지만 불경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 괜찮으십니까? 정말 그러십니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냐고요. 사실 어렵지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나의 안락함, 나의 평안함,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삶의 욕망을 버려두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내 욕망을 계속해서 투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뤄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역시나 일하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것,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하는 나의 인생을 통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별되고 구분되어 영광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선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곧 내 삶을 조율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낮춘다. 내가 꿈꾸는 바를 낮춘다. 내가 생각하는 평안함을 낮춘다. 내가 생각하는 안락함도 내려놓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내 삶에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게 되는다라는 이 고백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기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가 너무나 쉬운 기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너무 어려운 기도죠. 너무 어려운 기도예요. 가장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바를 가지고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거 안 이루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말로는, 문장으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너무나 어려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게 될 때에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획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만이 구별되어 높임받아 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은 맞지만 더 귀한 하나님의 능력에게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사실상 내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얘기하냐면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구원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이름은 이방 나라와 온 땅의 구원자 되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내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서 그의 이름이 나의 삶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어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냐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완벽한 통치자,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능력의 기묘자요 묘사인 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무의미해지고 무명하여지고 내가 지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하기 시작할 때 더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위로와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다 내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다 내 생각을 두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 삶을 통해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2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33편 20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방패이시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어서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좀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다 있으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33편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안전한 성읍
요새가 되어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는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사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좀 더 안락해지고 내가 좀 더 평안해지면 기쁘다. 하나님이 내게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막 되게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삶이 조금만 틀어지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기쁨도 사라지고 그냥 하나님 뭐 어디 계시나 보다, 나는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혼자 어디 잘 지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는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이유는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방패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가 방패가 아니신 것이 아니라 그가 방패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는 이제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마음이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기도 속에서, 수많은 기도 속에서 단 한 번도 이거 안 이뤄주셔도 되는데 주님 안에 안전히 거하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제 한 주간의 삶 기도해 나가면서 그런 기도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앞에서 내 삶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방패시기 때문이죠. 내 삶의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져서 그 이름 안에 내가 거함으로 내 마음이 기쁘면 됩니다. 평안하면 되는 것이죠.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그 시간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내 이름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니 영원한 성읍 되시니 그분을 의지하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안에서 진정한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시작해보는 한 주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하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단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이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그 거룩한 이름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너희도 구별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는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깊이 묵상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내 욕망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한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인가? 아니면 그냥 내 욕심인가를 계속해서 부단히 애써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면은 나도 이제 구별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우리는 주님만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구별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면 됐지 뭐. 하나님만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면 됐지 뭐. 내 삶은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조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하면 피곤하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기록하는 이 성경 다음 구절의 15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안 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그 1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 즉 구별되어 살아가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주님 나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동반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이름만 거룩하면 충분하다라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 거룩하시면 나는 괜찮겠지. 주님만 거룩하시면 나는 안전하겠지. 내 삶에 요 정도 타협하고 내 삶에 이 정도는 하나님 잘 안 따라가고 내 삶에 이 정도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왜냐하면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라는 혹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따름에 있어서 항상 타협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만 다른 일이 생기면 주님 예배하는 거 가장 먼저 포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바쁘다는 핑계로, 내 감정이 우울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 전혀 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만 거룩하면 되니까요. 그 어리석은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인생 앞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조급 신앙에 머물러서 주님만 거룩해라.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늘 타협할 거고 나는 늘 구별되지 않을 거고 나는 늘 세상 속에 머물 거고 나는 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테니 주님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라면 이제 정신 차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선언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끝까지 거룩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 삶의 모든 요소에 거룩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 예배가 거룩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 말씀 읽음의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거룩함을 위해 내 삶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게 됩니다.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디모데전서 4장 5절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시죠. 말씀과 기도. 이거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살아 숨쉬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잘 떠서 죽을 만들어서 혹시 소화 못 시킬까 봐 미음을 만들어가지고 해봐, 안 하면 안 되지, 먹어, 잘 삼켜봐, 막 뱉어내면 또 삼켜봐. 그러다가 영양실조 걸리시는 겁니다. 스스로 빚을 줄도 아셔야죠.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 빚어 먹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해지는 방법, 구별되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 삶이 힘들고 지칠 때만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삶에선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다가 그냥 기도해 주세요. 이 얘기만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십시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애쓰십시오. 주님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늘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또 조급함이 있죠. 왜냐하면 혹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계속해서 그러한 조급한 신앙에 머물러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목사로서 쓴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고 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혹시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봐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큼은 어떤 제 삶의 평상시의 태도와 언행보다 더 강하고 더 뜨겁게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좀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는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작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거에 세상 일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의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저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안락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으로 그 거룩하심 안에서 내 삶이 그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완성을 향해 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넨 괜찮아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네는 그래 적당히 살아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이 주기도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위대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